오늘 에스겔서 46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미팅이라고 하죠. 특히 새 영역에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를 3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미션, 일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직업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천직이라고도 하죠. 보케이션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 뭔지, 그거를 잘 만나는 게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메이트입니다. 짝입니다.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사람, 함께 동행할 배우자 만나는 거 중요하고, 그 메이트 가운데 또 하나는 친구겠죠. 절친, 나랑 친한 절친이 믿음의 사람이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자꾸 죄악된 길로 유혹하는 친구인지,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메이트,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데 마스터입니다. 신입니다. 신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상 만나면 안 됩니다. 이단 만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인생 전체가 아니라 영혼 전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스터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황섬섭 형제님, 갑자기 박시연 자매님 안 들어봤나요? 제가 주례 때 하는 레파토리입니다. 제가 주례 여기 섰거든요. 다 까먹었네. 7년 전이었어. 제가 주례 때마다 꼭 얘기하는 레파토리입니다. 3M 잘 만나야 된다고. 미션 잘 만나야 되고, 메이트 잘 만나야 되고, 마스터, 신 잘 만나야 된다고. 신혼 부부들만 이거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기존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하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시집을 갔는데 제사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신혼 때부터 하나하나 제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죠. 매달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하나 배우고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꿨답니다. 자기만 바꾼 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바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본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바꿨어요. 설득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본을 보이면서, 우리는 조상을 섬기지만 제사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로 섬깁니다. 그래서 시댁도 다 바꾸고 친정도 다 바꿨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바꿨는데, 그 많던 제사가 없어져서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배가 많더랍니다. 제사, 우상을 섬길 땐 제사가 많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가 많아요. 주일 예배 나와라, 오후 예배 나와라, 월상 예배 나와라, 나와서 찬양해라. 이 예배가 너무 많아요. 새벽 예배 왜 안 나왔냐?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사는 힘든데 예배는 기쁨인데요. 제사는 힘든데 예배는 기쁨이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제사는 힘든데 예배는 기쁨이더라. 참 공감되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예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46장은 45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5장 18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새 첫날에, 정월 초하룻 날에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년 초에 예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20절을 보면, 그달 7일에도 모두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새 1월 7일에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정월 14일에는 6월절고 7일 절기를 지키며 새 1월 14일에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6월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25절,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후반기가 시작되는 게 7월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7월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15일에도 7일 동안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6장에도 안식일에 예배하라, 또 월삭에 예배하라, 또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라. 13절을 보시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고, 14절 또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도 예배하고 또 뭐라고요? 월삭에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월삭 예배입니다. 월삭은 매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실까요?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자가 바라야 하는 건 뭘까요?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속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 자, 오늘 예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보시죠. 4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20절 마지막에도 그달 7일에도 모두 그를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22절 마지막에도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3절에도 25절에도 속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왜 속죄가 중요할까요? 죄가 하나님의 복을 막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에레미야 5장 25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에레미야 5장 25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자꾸 짓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폭염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폭염 가운데도 봉사하고 폭염 가운데도 월삭기도에 드리는 여러분들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복이 다 임하는데 누구는 그게 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비는 다 내립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고 나쁜 사람에게는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있으면 그게 막힙니다. 또 하나는 죄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내가 죄를 자꾸 지으면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바퀴벌레 이야기했죠. 바퀴벌레를 없애는 방법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독하는 것입니다. 바퀴벌레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소독한 데는 오지 않아요. 왜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자꾸 역사할까? 왜 나를 귀찮게 할까? 나를 힘들게 할까? 내 삶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자꾸 마귀에게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틈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거기에는 선한 일도 있지만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죄, 이 중요한 죄를 예배가 해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속죄가 중심이다,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 분들 몇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러 갈 때 죄사함 받으러 간다. 속죄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느 단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속죄가 왜 중요하냐? 그건 과정이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둠의 일이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물과 기름처럼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왜 속죄해야 됩니까? 왜 죄사함 받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매년, 매달, 매주,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혼자니까 힘듭니다. 홀로 하고 홀로 가고 혼자 먹으니까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없던 식욕도 막 생깁니다. 순댓국 진짜 맛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먹으면 아무리 뷔페도 힘들어요. 함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속죄할 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해를 위해서는 첫 달에, 매달을 위해서는 첫 주에, 매주를 위해서는 주일에, 매일을 위해서는 새벽에 말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제 철야 때 나누었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원리입니다. 하나를 드리면 전체가 거룩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떼어놓아 그걸 예배 드리면 나머지 전체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드립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언제? 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매달 첫째 주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월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떼어놓을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길래 맨날 회개하냐? 교회는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맨날 울고 맨날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도가 일반 사람보다 더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우리는 목표가 달라. 우리는 목표가 달라.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답변을 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는 육상 선수와 동네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다르죠.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인 사람은요, 철저하게 식단 관리합니다. TV 보니까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딴 윤성빈 선수가 식단 관리하는 거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좋고 그렇게 튼튼한데도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식단 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따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철저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동네에서 시덥지 않은 1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금메달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예배를 통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더 거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이 자세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간단하게 나누면, 첫 번째,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거 철야 때 나누었죠. 왕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라고요? 문통입니다. 문통.
문통은 바깥들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오는 입구 가장자리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문통에서 드리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왕인데 계급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때는 복된 예배, 내 죄가 사함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차별이 없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백성들과 왕이 위치가 똑같다 그랬죠. 이것도 철야 때 나누었죠. 금요철야 때. 백성들도 문통이고 왕도 문통입니다. 제가 그래서 철야 때 중요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는 귀빈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귀빈입니다. 성전에 귀빈석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세상에 높은 사람이 왔다고 따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뒤에 이것도 다 없애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이거 뒤에 강단에 의자 없는 교회들 많죠?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이나 백성이나 다 문통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귀빈석 없습니다. 누구든지 동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속죄가 임하고 동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예배는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물이 나오는데 모든 예배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특징이 있는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걸로,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형편대로 드리면 됩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그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제물에 꼭 필요한 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물도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도 미리 준비하시고, 옷도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예배 드릴 때 좀 이상한 규정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북문과 남문을 이용하래요. 그러면서 북문으로 들어가든지 남문으로 들어가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나올 때는 반드시 반대로 나와야 돼요. 좀 이상한 규정이에요. 자, 그게 9절인데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예를 들어 북문으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꼭 남문으로 나가야 돼요. 남문으로 들어오면 꼭 북문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럴까요? 여러분, 앞으로 들어왔다면 꼭 뒷문으로 나가셔야 돼요. 뒷문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앞문으로 나가셔야 돼요. 들어오는 문은 상관없는데 나갈 때는 반드시 반대로 나가래요. 왜 하나님이 이거 이야기하셨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유추를 해봤는데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드릴 때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는 정신을 차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어디로 들어왔지? 뭐 하는 거지? 정신없이 드리지 말고 내가 일로 들어왔지 저 뒤로 나가야 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신을 차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정신을 차리는, 마음을 당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요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미국 통계입니다. 작년 안에 7천만 명, 우리 돈으로 93조 원가량의 비용이 걱정 때문에 낭비됐대요. 뭐 이런 수치 아니더라도 사람들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혼란합니다. 복잡합니다.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걱정거리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자의 소망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6장에 갑자기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희년 17절에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희년을 알려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기, 이사갈 지파는 여기,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리석든지 어쩔 수 없든지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 땅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땅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공평하게 그 땅에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 땅이 막 복잡해집니다. 빼앗긴 사람도 있고 빼앗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희년, 즉 50년이 되면 모든 걸 원위치로 시키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뭐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적게 가진 사람도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선포되면 다시 원위치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희년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희년이 되면 원위치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진 사람도 희년이 되면 원위치입니다. 희년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하늘 백성이지. 나는 천국 가지. 여러분, 천국 가도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놀랬습니다. 실증 납니까? 천국 가서도 찬양인도 해야 됩니다. 헐. 천국 가서도 찬양인도 해야 되고 천국에도 끊이지 않는 게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늘나라 가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최근에 본 책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봤습니다. 저자가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책 제목도 놀라웠지만 저자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가 책을 썼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입니다. 이분은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개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한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였답니다. 특별히 뇌 쪽의 권위자로, 뇌의학의 권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어느 날 임사체험을 한 것입니다. 임사체험이 뭡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체험. 그때 천국을 본 거예요. 7일 동안 죽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료 의사들이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7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내가 천국을 봤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책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후 체험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이 세계를 넘어선 곳에서 천사 같은 존재를 만났고 초물리적 존재계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 안내되었다. 뇌 기능 매핑 연구를 한 나는 의식이나 자유의지 혹은 비물질적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었다. 지상에 있는 물질이 유일한 현실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 생각, 의식, 관념, 감정, 영혼은 그로부터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의식이라는 것은 뇌의 생화학적인 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산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직접 임사 체험을 한 후에는 뇌, 의식, 생명에 대한 나의 신념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과학자고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주의에 꽉 차 있는 거죠. 보이는 이 물건들, 잡히는 이것들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생각이나 의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산물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한번 책 사서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진짜 진리를 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과거 장례식 때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소개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려는데 술 취하신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거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불렀잖아요. 아마도 이분이 찬송가 222장을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 다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이 거기서를 계속 불렀더니 이분이 저 구석에서 술을 먹다가 이 거기서가 꽂힌 거예요. 거기서 술 먹는데 이게 거기서가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해갖고 내가 예배 딱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갖고 처음 뵙는 분이 목사님 거기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 들어봤더니 이분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저씨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분명히 있죠. 천국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거기도 있어요. 그러므로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럼 목사님 나도 거기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분 거기 가게 해주세요.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가까운 교회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너무 아둥바둥 살지 않았나? 최선을 다하여 살되 미련하고 집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미련을 가지고 너무 집착하며 사는 삶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쓰고 우리 진짜 상급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오히려 부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동행입니다. 거룩해질 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앞문으로 들어왔는지 뒷문으로 들어왔는지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너무 이 땅에 미련 갖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참된 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